21절입니다. 이러한 환난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있는 큰 환난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종말까지의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장을 직접 둘러본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의 불행을 태초 이래로 온 인류의 불행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날이 줄여질 것이라 라는 뜻인데요. AD 70년 4월에 시작된 로마 군대의 공격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해서 4개월 반 소요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한난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거의 전멸되다시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시간에 끝났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환난기간이 줄여진 이유는 첫째로는 사령관 티토가 아버지 베스파시안의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공격을 서둘렀다고 되어 있는데 그가 비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 아그리빠가 경고의 산 성곽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의해 중단된 것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내부 갈등에 의해서 전력이 약화되고 열심 당원들에 의해 무참한 학살의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그 결과 곡식 창고들이 불탔고 일부 요새들의 전의를 잃고 토항한 일 등이 있는데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견디고 구원을 온전케 할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히 역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에 황제가 된 티토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함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치셨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로마의 군인이나 무기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혼란하고 불안한 틈을 타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며 무엇이든지 믿고 붙잡으려는 사람은 쉽게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절실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절실함이 사로잡혀 있으면 인간은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경솔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5절, 7장 15절에는 나와 있고요. 26절에 강야와 골방이 나오는데 당시 거짓 메시아들은 주로 강야에서 무리들을 모아 온갖 선동적인 일들을 자행하였으며 골방과 같은 데 앉아 명상이나 계시를 통해 거짓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고 주님의 재림도 분명한 일이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행하여질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7절에 보면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이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강연한 골방 같은 제한된 장소에 몇몇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번개처럼 단 한 번에 순식간에 임할 것이더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는데 당시에 객관적으로 쓰였던 말인들 합니다. 욥기 39장 30절에 나오고 잠언 30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콘돌 같은 독수리는 주로 썩은 시체들만 먹고 사는 새인데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먹으려고 몰려드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진멸하기 위해 로마 군대들이 모여들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심판의 천사들이 모여들 것이다. 네 번째로는 인자가 신속히 올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는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여섯 번째는 시체와 같은 세속적인 유대교의 독수리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이 그리고 로마 군대들이 몰려들 것이다. 일곱 번째로는 죄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늘로의 심판이 있다. 이 모든 견해들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는 해석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재림 때 찾아오신다는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는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가 나오는데 앞서 3절에서 두 번의 질문했죠.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질문과 답변은 마태복음에만 있으며 계시적이고 매우 뚜렷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복음의 세계
세계 전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게 될 사건의 그 자체입니다. 사실상 우주의 총체적인 이면은 만물을 새롭게 하여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시편 102편, 이사야 24장,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옵니다.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인자의 징조가 있는데, 징조는 국기, 표기, 증거, 놀라운 현상, 깃발 등의 표현의 뜻이 있으며, 인자의 징조는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눈에 띄는 징조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 징조에 대해서는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둘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 셋째 천군 천사, 네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별, 다섯 번째 인자 자신의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인자하신 그리스도님께서 내림하시는 것으로 인자 자신이 징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자는 14절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주권을 받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이시다고 합니다. 통과할 것이며가 나오죠. 자기 몸을 치면서 설패한다는 뜻인데 누가복음 23장, 사도행전 8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나 천국 복음을 거절했거나 박해했던 자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과 후회 때문에 통곡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는 처음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와는 정반대일 것이다. 첫째로는 하늘 구름을 타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천사들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27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구원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환희와 영광의 때이죠. 아멘.